오늘은 우리 아까 기도하셨듯이 2012년 9월 28일에 분이엘교회가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토요일이 28일이에요. 오늘 설립 12주년 기념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12년 전에 교회를 설립하게 하시기 전에 이미 한 3년 전에 마치 그 성막과 번제단이 있었던 기본 산당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집에서 사택에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금강주택 2층에서 이렇게 예배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한사라 권사님 가정에서 그 앞에 15평짜리 조그만 이 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게 이렇게 돼서 기도처로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1년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쉬었다가 제가 MDB 가정 대학원을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2012년에 교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준비를 시키신 거예요. 내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때부터 교회를 설립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이 세상에서 마음 둘 곳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내 온 삶을 통해서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흘러갔을 때 1990 한 2, 3년 정도 되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5, 6년 전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처음 이제 방언을 받고 교회에서 막 기도할 때예요. 매일 거기도 9시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너무 기다려지고 그때 이제 교회에 뛰어가서 기도하면 11시 뭐 12시까지 때로는 계속해서 우리 다 이렇게 가서 거기서 철회하고 그랬습니다. 날마다 몇 년 동안. 겨울이고 여름이고 뭐 에어컨을 틀어줍니까? 히터를 틀어줍니까? 안 틀어줍니다. 그냥 겨울에는 추울 때 밍크 담요가지고 가서 덮어쓰고 기도하고요. 여름에는 덥든 말든 어차피 기도하면 땀나고 더우니까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할 때예요. 근데 처음 방언을 받고 얼마 안 되어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2층 집 마루 있죠? 지금 전도사님 집이에요. 거기에 이렇게 베란다 이렇게 문 여는 2층이니까 이렇게 열면 밑에 마당이 있는데요. 꿈속에서 제가 누구한테 뭘 부탁을 했습니다. 시장에 가서 뭘 사다 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왔다 그래요? 내다보라 그래요? 아니 왜 내다봐 일로 가져오지? 그러면서 이렇게 베란다 문 쪽을 이렇게 보니까 닭 있잖아요. 닭털이 하나가 이렇게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사온 거야? 근데 뭘 사오라 그랬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문을 여기 이렇게 보니까 밑에 닭장이 제주도에 가면 말들 방목하는 말들 이렇게 나무로 얼기설기 울타리 해놨잖아요. 밑에 울타리가 쫙 있는데 거기 닭들이요. 하얗고 벼슬이 빨간 닭들인데 통통해갖고 아주 너무너무 기름진 닭들. 깨끗하고 원래 닭이 뭐 그렇게 깨끗하지 않잖아요. 근데 하얀 닭들이 거기 가득 있는 거예요. 꼬꾸닥 뭐 야단나 막 이렇게 하니까 털이 날리고 이게 뭐야? 아니 그 돈 가지고 이걸 못 살 텐데 이렇게 많은 닭을 그렇게 한번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닭은 이제 성도를 상징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닭은 성도를 상징해요. 왜 그러냐면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닭밖에 없어요. 동물들은 전부 그냥 이렇게 먹습니다. 근데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먹이 한번 쪼아 먹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이 닭밖에 없어요. 그 닭을 성도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2011년 그러면 한 30년 지난 거잖아요. 그때 교회를 설립하기 전에 목사 안수를 2011년도에 받았습니다. 10월 며칠일 거예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10월 달에요. 하여튼 목사 안수 받기 조금 전에 목사 안수를 받는다는 게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거 정말 이렇게 해야 되나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꿈속에서 보여주셨어요. 정말 우리 여러분 이렇게 그림 같은 거 보면 예수님이 양 이렇게 한 마리 안고 이렇게 막
여기 막 있는 보이셨죠? 저도 이제 그 그림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꿈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데 앞에 예수님께서 탁 쓰시는데요. 막 63빌딩만 해요. 그냥 이렇게 보면은 요거잖아요. 근데 이 강대상도 기도할 때 보여주면 우리 여기서 한 뭐 3m 될라나? 그런데 이게 막 63빌딩만 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저쪽 야트막한 언덕 같은 게 있는데 거기 서서 예수님이 탁 서 계시면서 양을 한 마리 탁 그림같이 안으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내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부터 이 뒤에서 앞에서 양들이 꾸역꾸역 내 앞으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 뒤에서.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네가 날 사랑하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리고서 주께서 아십니다. 그랬더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첫 번째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 요한복음 할 때 또 말씀을 드렸었고 또 말할 기회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세 번째 말씀하신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든지 뭘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이 나의 어떤 이 혈과 육을 만드는 거예요. 조성시키는 요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먹여서 이 사람을 예수님 닮은 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나에게 예수님 닮은 형상이 있어야지 먹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이거는 진짜 무슨 내 양을 먹이라. 그 뜻이 만 12년 오늘 12주년 된 지금 오늘 나에게 더 이전보다 처음 그 말씀을 나에게 하셨을 때보다 더 아주 정확하게 더 밝히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닭과 양은 천지 차이예요,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를 또 양으로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사 한 수를 주시면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양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는데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닭, 양, 그 다음에 너무 두려워하니까 목사 한 수 받을 때 또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또 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이제 아버지예요. 아버지인데 육신의 아버지지만 이제 아버지니까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그분이 나에게 신발을 신겨주십니다. 처음에는 금으로 된 신발을 이렇게 신겨줘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된 유리같이 생긴 그런 구두에다가 온갖 보석이 다 박혀있는 구두를 신겨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슨 가죽신 같은 건데요. 거기도 보석이 막 달려있는 그런 꿈을 꾸게 하셨어요. 세 번을 연달아 똑같은 꿈을 꾸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의 신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복음의 신발, 그것을 나한테 주님이 신겨주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 말을 주님이 나에게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어도 굉장히 여러분 목사가 됐으니까 그렇지만 갑자기 여러분한테 목사가 되시오 해보세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로 나를 위로하시면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부족해도 내가 약해도 하나님의 강하심과 하나님이 신겨주시는 그 복음, 신발 이것을 신고 복음을 증거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훨씬 무게가 덜해졌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어떻게 열어야 될지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우리 권사님을 길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딴 교회 여기저기 기도처 하다가 다른 데로 갔으니까 한 1년 이상을 공백 기간이 있었던 거예요. 거의 2년이 다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정말 너무 답답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면 제가 권사님 집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랬어요. 그러니까 좋다고 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려고 그 집에서 한 두세 번 공부를 했는데
온 가족이 전부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리세요. 주일 예배를 드립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로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좋은데 교회를 완전히 열어서 모든 사람을 하여튼 책임자가 되는 거잖아요. 책임은 주님이 지시는 거지만 보이는 책임자가 저니까 얼마나 또 더 두렵겠습니까? 목사 한 수 받을 때보다 더 큰 두려움입니다. 교회가 되면 정말 모든 걸 다 내가 책임져야 되고 목사님들 하시는 일이 어마어마하시던데 그것을 내가 진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그 집에서 시작을 했어요. 한 달 예배 드렸어요. 한 달을 예배를 드렸는데 한 달 만에 저쪽 이전에 있던 교회 그곳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간판을 달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설립 예배를 7월 5일에 거기서 들어가서 9월 28일에 준비를 다 이렇게 하고 9월 28일에 설립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이고 갑자기 아무 증표도 없고 아무 사인도 없는데 갑자기 교회를 열고 이런 건 없어요, 여러분. 내가 교회를 열기 위해서 차곡차곡 돈을 모으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준비를 막 해가지고 몰라. 여러분 그런 준비 저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인격 준비를 시키셨어요. 목사가 될 수 있고 교회를 열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훈련과 교육을 하나님께서는 내 삶 한순간 한순간 시마다 분초마다 매일 닥치는 그 시간마다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연히도 우리 순서대로 설교를 나가지 않습니까? 오늘 우연히 여기 지금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값으로 쳐서 취하고 하나님의 거기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읽었듯이 거기서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보니까 다윗이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고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로구나 이렇게 고백을 한 것과 같이 우리도 이 분이엘 교회도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열어주신 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12년 동안 여기에서 만으로 12년이에요. 횟수로는 13년입니다. 이렇게 한 공동체로서 형제 자매로서 이렇게 생활하여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13년 전 그 훨씬 전부터도 함께했던 우리 이문솔 자매 한자라 권사님 13년이 지나도록 한결같이 매일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회에 나옵니다. 정말 이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중간에 여기 계신 분들 전부 10년 이상씩 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19년, 10년 동안 거기서 예배하게 하다가 여기 다시 이제 예배당을 주신 거예요. 여기에서 다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게 해주셨습니다. 설립 12주년이 되도록 저는 1년도 못 버틸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 교회 할 때. 그런데 그만 13년이 지나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요. 날마다 여기 설교하러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제가 멀쩡하게 서서 막 이렇게 말하는 줄 알지만 늘 여기 올라올 때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진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더 이상 지혜가 안 떠올라요. 이거 잘 말했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을 내가 들었을 때 뭔가가 살짝 부족한 것 같은데 도저히 생각도 안 나고 이런 거의 그런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잠깐 동안이지만 하나님 저의 부족함을 주님이 채워주세요. 주님이 오늘도 나에게 복음의 신발을 신겨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이제 13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오늘 이 22장 1절 우리가 읽은 말씀, 이 말씀이 나오기까지 그렇게 다윗을 훈련하시고 또 연단하시고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을 진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또 우리가 역대상 17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아들 하나를 주겠다. 하나님 교회를 건축하고 싶어요. 아들을 주는데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겠다. 그 위가 영원히 견고케 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계보를 따라왔지만 결국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정말 이 육신의 혈통의 족보가 아닌 하나님의 성령으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 왕국은 복음이 충만한 그러한 왕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우리가 18장부터 역대상 20장까지 전쟁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아람 나라, 모압, 암몬, 블레셋 전부 다 강력한 그런 국가들인데 이들을 전부 이들과 전쟁을 해서 정복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강한 모든 성품들을 다 다스려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그러한 과정들을 주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1장에서는 궁극적으로 마지막으로 사탄이가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게 만들죠. 그래서 여태까지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그렇게 다윗 왕국을 건설하고 기초를 다져나갔는데 사단 마귀가 갑자기 다윗에게 인구조사할 마음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그만 격동하는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실시했다 그랬죠. 지난 시간 말씀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분노하셨습니다. 그때 다윗이 회개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보았어요. 21장 18절에 보면 9절에 보면 8절까지 우리가 봤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용서를 해주시지만 그러나 회개를 했고 잘못을 했으면 반드시 보응이 있습니다. 그 보응을 다윗의 선견자 가덱에 말씀했다 그랬어요. 9절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3가지 보이겠다.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해라 그랬어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 교만히 행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숫자에 비교한 다윗 그 잘못을 회개했지만 보응으로 3년 기근을 할래? 아니면 석 달 동안 대적의 칼에 붙여질래? 아니면 사흘 동안 온역 질병이죠. 이 땅에 유행하게 하겠냐. 셋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늘 택하는 인생이에요. 분초마다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해야 해요. 그것이 성도의 일생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곤경에 처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다. 자비로우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정한 인간의 손에 붙여져서 대적의 칼에 석 달 동안 시달리고 혹은 이렇게 사람의 손에 빠져서 사람의 손에 붙여주면 항상 어떻습니까? 긍휼과 자비가 없습니다. 왜? 사람은 이기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삶을 살 때 자기중심적이거든요. 그래서 남을 위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에 가서는 꼭 자기에게 유익한 방면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의 손에 빠지느니 자비하신 하나님 손에 내가 붙여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지극히 신앙적인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긍휼이 심히 크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비록 내가 사흘 동안 온역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낮은 장면에서 하나님이 거두어 주십니다. 다윗이 기도했을 때 그렇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그 죄를 징계하고 징벌하는 그 보응의 과정을 통해서 더 나은 그러한 미래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나는 빠지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누구의 손에 붙여지는 것을 원합니다. 자기 판단, 자기 개성, 자기 자유를 다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손에 붙여지는 것을 좋아해요. 나보다 능력 있어 보이고 나보다 가진 것이 많고 나보다 힘 있어 보이는 사람, 그 사람 옆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에 있어서는 정말 매우 든든한 기초죠. 그리고 든든한 결속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회초년생들이 장래 취업의 목표가 대기업이지 않습니까? 1순위로 대기업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기반이 잘 돼 있습니다. 연봉도 높고 복지시설도 좋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1급 대기업 안 되면 그 다음 중소기업, 그 다음 안 되면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은 굉장히 자신감이 많습니다. 든든해요. 어딜 가든지. 명함 탁탁 내밀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조건적으로 복종을 해야 돼요. 그 회사에 있는 제도와 어떤 것들을
규칙과 질서를 꼭 따라야만 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이 하나님의 손에 붙여진 것과 비교가 된다면 하나님의 손에 붙여진 것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마지막으로는 모든 것이 자기의 선택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좋지만은 않은 결론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여진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 성령의 감동하심, 이런 것들에 나를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게 비록 징벌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훗날에는 나에게 굉장한 어떠한 미래를 향한 도전이 되고, 미래를 향한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든든한 기초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 하나님 손에 붙여지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역을 내리게 됩니다. 14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역을 내리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이 분명히 회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자를 보내시고 보니까 재앙 내리는데 7만이 죽어 넘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죄가 있는 사람을 살려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여기 인구가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7만 명이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7만 명에 속한 사람은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동안에 다윗 왕국 형성되기 전부터 시작해서 그 바로 유리 21장까지 많은 죄악들이 있었습니다. 반란을 일으킨 자도 있었고 왕국에서도 어지럽힘이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죄를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죽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정말 재앙 내린 것을 뉘우치셨다.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그 사자들에게 내 손을 그만 거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보니까 다윗의 장로들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한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인구조사 싫게 한 것은 저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집을 치시지, 이스라엘 백성들 저 많은 7만 명이 넘는 사람을 왜 죽이셨습니까? 나와 내 아비집을 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기도를 한 거죠.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18절에 갓을 명령합니다.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사무엘하 2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오르난에게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재앙을 멈추게 하실 터이니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오르난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타작하는 곳을 내게 붙이라. 그래하면 여기서 내가 한 단을 쌓으리니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온역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나님께서 사자에게 명령하셨죠. 내 손을 거두라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영적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이제 온역을 멈추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 온역이 그칠 것이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 하는 일이 있고 육적인 세계에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으면 육적으로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방도 하고 여기서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또 다른 축복 기도도 하고 이렇게 기도를 요청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온역이 그치리라. 그러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왕이 취하소서, 내가 왕의 좋게 여기시는 대로 다 행하소서. 소도 있고 곡식 떠는 기계도 있고 밀도 있는데 이거 다 드리겠습니다. 오르난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타작마당이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추수 때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 마지막 때 말씀인 거예요. 타작하는 탈곡기라 그러잖아요. 요즘은 기계를 쭉 지나가면 벼가 잘라지면서 뒤로
쌀푸대에 탁 담아서 나와요. 이게. 근데 그 껍질이 있는 벼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탈고 껍질을 벗기는 그게 타작마당이잖아요. 때로는 밟기도 하고 소가 끄는 기계 이렇게 된 큰 이런 걸로 지나가면서 이 껍질을 다 벗기는 그런 타작마당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오르난이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타작을. 그러니까 내가 1년 농사를 짓고 지금 타작을 해서 그 알곡을 거두어들이는 시기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르난이 여부스 사람이라 그랬죠? 여부스 사람은 가나안 원주민입니다. 그렇죠? 가장 강성한 족속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타작마당 거기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미 오르난을 택하셨기 때문에 다 취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정말 그 여부스의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오르난의 일터였던 거예요. 자기 집에 정말 가산, 재산, 이게 가장 소중한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소는 번제물로 써주세요. 또 곡식 떠는 기계, 탈곡기는 화목으로, 불 때는 번제단이니까 불을 떼야 되잖아요. 번제를 드려야 되니까. 그 불쏘시개로 쓰라는 거예요. 또 미리 곡식 자기가 거둔 거 아닙니까? 이걸 소제물로 삼기 위해서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에서는 은 50세겔을 받았다고 그렇게 나와요. 은 50세겔은 이 마당, 타작마당 값, 땅값하고 소값입니다. 밀 이런 것들. 그런데 본문 25절에서는 그 기지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서 오르난에게 주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24절에서 아닙니다.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아니다. 반드시 내가 값을 치러야 된다. 남의 것을 그냥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않겠다. 말씀하시면서 기지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서 오르난에게 주었다. 사무엘의 내용과 다르죠? 거기서는 마당값만 준 거고요. 여기 금 600세겔은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있는 곳이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 전체 사는 값이에요. 모리아산 전체가 오르난의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모리아산 전체에 살 수 있는 비용이에요. 금 600세겔이. 굉장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모리아산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어느 날 하나님이 독자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너무 기뻐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셨습니다.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네.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22장 2절에 있어요. 저기 모리아 땅에 가면 내가 거기 지시하시는 곳이 있는데 한 산 거기 올라가서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모리아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섰습니다. 역대하 23장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하 3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658페이지죠. 자,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할렐루야. 자, 이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역대상 17장에서 말씀하셨죠? 그 아들의 위를, 그 아들이 성전 건축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이러한 일들을 벌이신 거예요. 그래서 비록 사단에게 격동을 당해서 인구조사를 했지만 그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저희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 드려라, 번제 드려라 이렇게 했을 때 그걸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신실하니까
다윗과 만난 오르난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신 거예요. 마치 베드로 사도에게 고넬료 집에 가서 예배드려라. 고넬료에게도 나타나시고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잖아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그와 같이 다윗에게도 오르난에게도 역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오늘 가가지고 내가 당신 집을 오늘 니네 집에다 그거 해야 되니까 지금 타작이고 뭐고 다 멈추고 내가 거기서 다 나한테 팔아라. 팔 사람 요거 저 수수만 잠깐 하고 탈북쯤에서 약좀 싹 치우고 한 두세 달 후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누가 봐도 그거는 합리적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합리적이 아니라 믿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내 현실 형편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성령이 감동하시면 즉시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쓰는 곳이에요. 지금 여기가. 아브라함의 순종, 다윗의 순종, 오르난의 순종,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쓰는 이런 대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22장, 21장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역사를 이루시는 날이에요. 분이엘교회 그 전에 저쪽에 주소도 잊어버렸네. 저쪽 성전에 있을 때 그곳에 그냥 우리가 허름하게 했습니다. 처음에 거기 7월 5일 날 들어갔을 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돗자리, 보라색 돗자리 깔고 예배를 드렸는데 하필이면 그때 우리 박범주 지사님 그렇게 아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다 대형교회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아니 좀 이렇게 뭐 의자라도 들어오면 모시고 와. 그랬더니 아니래 이 돗자리 앉으세요.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법원읍에 교회들이 뭐 20몇 개가 많이 있지만 거기에 분이엘 교회가 당당하게 한 자리 차지한 아주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설립 예배를 9월 28일에 드릴 때 오셨던 분들이 서너 분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하게 이 분이엘 교회 설립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무슨 분이엘 재단이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가 나오고 선교센터, 우리는 또 선교센터의 중심지가 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맨날 기도를 했어요. 아니 교회도 열기 싫다, 목사가 되는 것도 두렵다, 오만 핑계는 다 대면서 기도할 때는 막 세계 선교의 센터가 되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해. 누구한테 부끄러워서 말도 못했는데 오는 분들이 가끔 와가지고 그날 나한테 살짝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여기 이제 설립하는데 분이엘 재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가 나와요? 막 이래요. 그래서 내가 될래나 보지 뭐. 주님의 일을 어떻게 알아? 나도 몰라. 네, 그랬어요. 정말 기구들이 막 생겼습니다. 뭐 크고 작은 건 상관이 없어요. 생겼다는 게 문제예요. 153 아카데미, 갤러리 헤븐, 분이엘 선교센터. 정말 이 막강한 기구들이 세워진 거예요. 정말 이 분이엘 교회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 그냥 소잡고 양잡고 자기가 잘못해갖고 용서받고 정말 이 재앙을 그치게 해달라고 드린 이 번제가 그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분이엘 교회가 할 일이 뭐냐. 정말 이제는 내가 일하는 일터. 오르난이 타작을 해서 뭐 좋은 일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했겠죠. 좋은 일도. 그렇지만 내 가업을 살리는 거잖아요. 타작을 해서 잘 곡식을 이렇게 해서 그것으로 뭐 옷도 사고 뭐도 하고 기특특히 먹고 살고 이거잖아요. 근데 자기의 일터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오르나는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냥 드리겠습니다. 자기 가업을 드리겠다 그런 거예요. 바나바 같이 다 팔아서 드렸잖아요. 루데와 같이 자기 집을 교회로 삼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들의 순종과 헌신을 보시고 축복을 하신 거예요. 어머 아무것도 안 받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금 600세겔을 모리아산 전체를 다 사고도 남을 돈 그렇게 축복을 해주시고. 여러분 대형 교회는요 헌금들을 잘 하십니다. 제가 여기 대형 교회 분들이 이제 가끔 이렇게 오시잖아요. 상담하고 뭐 이러실 때 보면 일주일에 몇 억씩 들어온다. 그리고 뭐 내란 말도 안 하는데 그렇게 돈을 툭툭 낸대요. 그런 곳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오르나는 다윗은 왕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왕이 그렇게 잘못 인구조사를 시켜서 재앙을 만난 지금 시점입니다.
그냥 드리겠다고 말하기 쉽지 않아요. 잘 나가는 데다가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눈으로 볼 땐 지금 징계를 받았어요. 백성들이 막 7만 이상씩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쩔쩔매고 있어요. 왕이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막 기도하고. 다윗만 그랬겠냐고요. 다윗의 소아들도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도 다 하나님 앞에, 지금 그런 분위기에서 그걸 다 그냥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여삐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준 언약을 전부 다 성취시키는데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곳이 된 거예요. 내 일터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제 죄인이 구원받기 위한 제단이 생긴 거예요. 제단.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지혜를 가진 성도는 자신만을 위한 타작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알곡되고 나만 신앙생활 잘하고 나만 천국 잘 가면 되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나에게 붙여진 모든 사람, 또 주님이 명령하신 곳에 가서 만나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영생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자기의 모든 소유, 내 소유지만 원초적으로는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가장 어려울 때 자기 것을 드릴 수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 전적으로 인정하는 믿음이잖아요. 모든 소유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나조차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나도 나를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 비하시키고 자기의 자격지심이 있고 이거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예요. 존귀한 자로서의 대우가 없다거나 내가 생각할 때 자기 정체성을 의심한다면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에 동의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분이엘교회는 생육하고 번성을 하는데 장막터를 넓히고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줄을 길게 해라.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지나서 성도가 얼마나 줄었습니까? 지금은 확장하는 시기가 아니라 전부 줄이는 시기예요. 대형 교회들도 정말 성도들이 반으로 줄은 교회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장막터를 넓히고 휘장을 아끼지 말고 줄을 길게, 말뚝을 견고하게, 있는 말뚝도 없애고 온라인 예배로 지향하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장막터를 넓히고 휘장, 줄 이렇게 하려면 여러분 뭐가 들어가죠? 물질이 들어가요. 재물이 들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에 이 일이 옳다 그르다 이런 걸 따지지 말고 성령의 감동하심대로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예배자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분이엘교회에게 주신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이 말씀의 뜻, 마지막 때의 성도를 먹이라. 그 하나님의 말씀, 분이엘교회의 사명이 온전히 잘 이루어지실 것을 믿고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요셉과 같이, 마리아와 같이 전혀 하나님의 뜻에 전혀 의심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자신을 드렸습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자신의 삶을 드리고 순교했습니다.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임을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순종했을 때 금 600세겔과 같은 금과 같은 믿음, 참 성전이 속해 있는 산을 다 살 수 있는 그러한 금과 같은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우리 일생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눈물로 심었습니다. 기도를 심고 몸으로 헌신하고 재물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회개의 제사를 드리는 곳으로 삼아야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아는 상식을 바꾸는 것이 회개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보고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여기 나와 있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당연히 오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참여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불러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살피시고 왕같은 제사장, 다윗이 제사 드렸잖아요.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다윗이 제사 드렸잖아요. 다윗에게 제사 드리라고 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성도, 그 나라를 미리 이 다윗 왕국으로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이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 이스라엘의 번제단으로서 분일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내년 13주년 때는 성대한 잔치를 벌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는 기쁨으로 잔치하는, 그러기 위해서 1년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시고 진정한 마음 성전을 잘 이루시는 귀한 복이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명령하신 회개의 제사를 드릴 때 온역이 멈추고 불로 응답하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분일교회가 설립 12주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상식을 바꾸고 날마다 하나님 회개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불의 응답이 있는 귀한 잔이 되게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들로 넘쳐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